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바르고도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풀초, 장막, 막, 절기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풀로 정말 장막을 지어가면서 살았을 때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때마다 풍성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은 7일인데 이 초막절기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부터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행진하여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을 초막절 내내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 성전 제단에 물 붓는 의식을 거행하는 축제 같은 7일간의 초막절, 그 절기가 끝나는 그 큰 날, 마지막 날, 예수님은 반석의 실체로서 사람들의 영적 갈급을 해결해 주며 또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 주는 영적 생수 되심을 선포하고 그러한 자신에게 나오도록 무리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앉아서 구석에서 조용히가 아니라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또 어떻게 외쳐야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될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큰 날은 예수님의 선언의 위대함과 또 중요함을 암시하는 단어로도 쓰인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주요 목적이 바로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흐를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바로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내면의 목마름을 인식하게끔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물이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물은 좀 잘 안 마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물을 잘 안 마신다라는 것을 최근에서 좀 깨달았습니다. 아, 물 부족 상태구나. 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뭐 어떤 분은 5컵은 꼭 마셔야 된다느니, 뭐 8컵은 마셔야 된다느니, 2리터를 마셔야 된다느니, 뭐 얘기들을 하는데, 물을 평소에 잘 마시지 않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도 목마른 것도 잘 못 느끼고 살기도 하고, 또 물 그 2잔, 3잔을 하루에 마시는 것도 노력을 해야지 또 마시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물이 부족한 상태로 익숙해져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냥 이 다른 물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입에서 갈증을 또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몸은 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물론 육체적인 갈증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은 쉽게 느끼고 또 인식합니다. 목이 마르면 금방 물을 마시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뭐 요즘에는 뭐 커피를 마시든지 각종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이 쓰셨던 단어 중에 자릿기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밤에 잠자려고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은 물그릇을 또 자릿기라고 하더라고요. 잠잘 때 갈증이 나면 한번 마시던지 아마 이제 밤에 또 물 마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러진 않지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물을 마시려고 머리맡에 이렇게 물그릇을 두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선조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자리, 누운 자리 할 때 그 자리랑 끼니 할 때 그 끼랑 해서 자리 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챙겨 먹듯이 끼니를 챙겨 먹듯이 물을 챙겨 먹는 우리 몸에서는 몸이 물을 낮이건 밤이건 그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 역시 육체에서 느끼는 그 갈증을 느낍니다.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은혜를 받아야만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질적인 그 어떤 것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떡을 가져다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섬길수록 영적인 갈증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기만 합니다. 불안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헛헛한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보려고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절을 하고 빈다고 해서 그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스스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목마른 자는 누구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강력하게 안 오면 혼나
절대로 와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외침이 명령이 아니십니다. 힘든 사람 오세요. 아픈 사람 오세요. 외로운 사람 오세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내게로 오세요. 이렇게 와도 좋다. 오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허락하시는 초청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로 와서 충만함을 얻으라고, 그 갈증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아무리 마실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 영적 갈증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으며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 배에서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아주 그 속에서부터라는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정서와 가장 깊은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그와의 연합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뉩니다. 한 사람들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면서 이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모세가 예언했고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선지자로 여깁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당시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가 곧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또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사람들보다는 한 차원 좀 높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양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치적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 말하는 무리들을 또 비판하며 예수님을 그저 비판의 눈으로 또 논쟁의 소지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말을 쓰고 있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바라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저처럼 내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듯이 어쩌면 영적으로 내가 목마른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늘 힘들어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서 외치기는커녕 나조차도 늘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는 예수님의 외침은 믿음의 초청의 말씀인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그 근원에서부터 적셔주셔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엄청난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입시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제부로 우리가 수험생 명단에 있는 우리 예진이까지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고 명단에 있는 수험생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또 수험생들이 또 있더라고요. 뭐 지금 수시로 또 정시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리고 명단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입시를 끝까지 잘 치르며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긴 입시 기간을 보내면서 건강 잃지 않고 또 영적인 갈급함 없이 성령 충만하게 이 기간을 보내고 앞으로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큰 시험을 앞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달려가는 그 다른 박질이 참으로 그 대학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수시를 이미 치르고 있고 또 정시를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예담의 수험생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영적 갈급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내일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